아멘. 아멘. 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의 50필수화 중 제47과 형제를 사랑함. 발을 교통하겠습니다. 혹시 계신 자매님들 중에 형제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나는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매님 안 계시죠? 여기에 자매님도 똑같이 동일한 원칙으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조금 앞에 서두 부분을 조금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 큰 분깃을 가진 3명의 사도들이 있었죠. 첫 번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물을 던지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특별한 위임을 주셨는데 그는 천국에 들어오는 열쇠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전날 그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끌었고 또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바로 그물을 던져서 왕국 안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어들었죠. 그 이후에 우리는 이 두 번째 베드로의 이러한 사역이 바울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장막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죠.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는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이러한 건축자의 주 건축자로서의 바울의 사역입니다. 당겨 올리는 것은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 건축은 많은 부분에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14서신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계시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세 번째 인물이 바로 오늘 다루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언제 주님을 만난가 하면은 그물을 보수하고 있을 때, 그물을 깃고 있을 때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사역은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이 산출되었는데 즉시 거기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대적의 방해와 이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바로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을 했죠. 아멘. 그러므로 요한은 사복음서의 제일 마지막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마지막도 요한이죠.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들의 마지막도 요한이 기록되어 있죠. 실제로 여기에 요한 1서, 2서, 3서는 시대적으로 보면은 거의 AD 95년경에 요한의 마지막 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 계시록도 90년경에 기록되었어요. 그가 밤모섬에 있을 때에 이 계시록을 적었는데 밤모섬에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에서 있으면서 95년경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적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도였고 그는 이러한 교회의 모든 단계들을 다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는 이때 이 요한 1서 이 당시를 쓸 때에는 그는 거의 100세나 가까이 된 연로한 정말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치 교회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쓰는 것처럼 그런 어투로 사랑이 가득한 정말 애정이 어린 그런 어투로 그는 이 요한 1, 2, 3서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 1, 2, 3세에서 많은 부분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여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형제를 사랑해라 이 부분을 또 특별히 요한행제님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함 이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그죠?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납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추구했던 교회의 7단계의 교회의 7교회 가운데에 한 교회가 있었죠. 네. 그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아닙니까? 아멘. 빌라델피아라는 뜻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2장과 3장의 이 7교회를 편지를 쓴 사람들 바로 요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는 빌라델피아의 노선 안에서 교회의 길을 가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썼고 5년 이후에 요한 1, 2, 3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요 사도 요한의 심정 안에는 이 빌라델피아의 이 교회에 대한 이러한 노선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과 관념들과 사상이 그대로 요한 1, 2, 3서에 연장돼서 나타나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편지가 바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과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형제를 사랑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가복음 12장이죠. 30절입니까? 29, 30절. 예. 주님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를요? 그렇죠. 하나님을 뭐라고요? 경배하라. 섬겨라. 네,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뭐라고 했어? 내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과 같이 몸과 같이 이웃을 그냥 사랑하라 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사랑해 나가면은 내 자신과 동일한 사랑을 그에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가장 큰 계명입니다. 계명. 10계명이 있지만은 앞에 있는 5계명이 바로 짧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뒤에 5계명은 뭔가 하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죠. 이러한 계명은 주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불가능한 일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아마 불가능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면은 하나님은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까지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아멘.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어떻게 사랑하겠다는 사랑하는 줄 알죠, 그죠? 사랑한다는데 너 사랑하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가 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죠.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아멘. 그런데 바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랑은 아멘. 대부분 다 거짓된 사랑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 작은 한 제목에 성경 전체의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하고, 또 한 아멘. 방면에서 오늘 교통하는 이 교통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교통입니다. 왜냐하면은 진리적인 교통은 그냥 진리에 따라서 말하면 되고 깨달은 만큼 말하면 되지만은 아멘. 오늘 이 공과는 이거는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이 메시지를 아무리 청산주스같이 말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은 속으로 뭘 생각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지. 아멘. 너나 잘하지. 그죠? 오늘 기독교 안에 많은 소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뛰어나고 은사도 있고 많은 부분에서 귀한 것도 있는데 그들에게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른 부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교회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니까는 정말로 여기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이러한 느낌을 줄 때에 그들은 이 여기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사랑하는 집이 아니고 경찰과 학교와 이 회사처럼 그렇다면은 누가 여기서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가장 좋은 부모는 똑똑한 부모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부모도 아니에요. 대가 없이 그냥 자신을 희생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가장 뛰어난 부모입니다. 아멘. 저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여기 부모님들이 다 동일했죠. 그러나 하나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헌신한 삶을 사셨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자신의 이러한 모든 필요들과 이런 거는 전혀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하면은 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뭔가 좀 맛있는 걸 먹을 건가, 보통 그러한 생활을 우리의 부모님이 다 사셨잖아요, 이거죠. 그러므로 외적으로는 특별하게 받은 건 없지만은 그러한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삶을 지탱하고 있는 하나의 큰 원동력입니다. 아멘. 가정에서 이러한 부모와 형제 가운데 사랑이 빠진다면은 그 가정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러한 실제가 없다면은 교회는 마치 안 꼽는 찐빵처럼 아무 맛이 없어지게 되죠. 아멘. 사람들은 이곳에서 안식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이 문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저는 처음에 50필수 과정을 추구할 때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부분이 왜 50필수 과정에 초반에 나오지 않고 왜 뒤에 나왔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러한 사랑 이것이 내가 결심만 하고 마음만 먹으면은 할 수 있는 일인 줄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돌이켜 보면은 워치맨님께서 왜 형제를 사랑함 이것이 50필수 과정에 저 후반부에 가장 높은 깊은 이러한 부분을 다루는 여기에 왜 형제를 사랑함이라는 이러한 제목을 넣었는지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두 군데의 말씀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으며 이미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아멘. 믿는 이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압니다. 자, 여기에 네.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요한이 쓴 글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약에 썼다면 서로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요한 사도가 쓴 것이기 때문에 요한이 볼 때는 믿는 이가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들어갔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도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이 똑같죠. 자, 이것이 똑같다면은 믿는 이는 어떤 사람이 믿는 이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믿는 이겠습니까? 형제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는입니다. 아멘. 그런데 믿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면은 그것은 뭔가 말씀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내 체험에서 내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겠죠, 그죠? 그러므로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에 이것은 누가 당신은 안 믿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증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이라면 나타나는 하나의 정상이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지금 계속 휩쓸고 있는데 코로나균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상이 나타나요. 정상이 나타나는데 그 정상이 감기 증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면은 진단 키트를 사용해 보면은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코로나는 균이 들어왔는데도 내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믿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건 뭔가 문제가 당연히 있겠죠, 그죠? 아멘. 코로나19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뭔가 정상을 나타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난리법석이 된 거 아닙니까? 아무 정상이 없으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이 믿는인데 이 놀라운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 아무런 정상이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병균, 그 바이러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안에서 어떤 정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참다운 믿는이라면은 또 여기 계신 사람들이 참다운 믿는이라면은 하나의 공통된 정상이 있죠. 코로나의 공통된 정상이 있는 것처럼 믿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정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쓰면 저를 사랑합니까? 할렐루야. 별로 안 아멘. 사랑하시는 건데. 아멘. 네. 여기 우리 김태혁 자매 자기 건방 보이데 어디 갔어요? 김태혁 자매 어디 갔습니까? 있어요.
김덕자매 들어왔네. 김덕자매 어때? 저를 사랑합니까? 네. 예.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은 나에게 어떤 뭔가가 생기죠, 그죠? 언제 가장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김정자면 언제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생각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요. 예, 맞습니다. 아멘. 대부분의 체험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재수네, 왕재수네 하고 혼자서 배 터지게 혼자서만 막 먹으면은 그 사람은 조금 이상하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좋은 음식을 딱 만나서 먹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은 물론 표현은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깊은 안에서는 다 동일할 겁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내 혼자 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고 같이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네. 할렐루야. 갑니다. 네, 듭니다. 들겠죠, 그죠? 네. 근데 식사 초대는 별로 안 하시대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맛있는 걸 안 해서요. 아멘. 저도 이제 여기서는 뭐 내가 이 가정을 열어서 접대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직원들하고 어떻게 하다 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맛집이라고 해서 맛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생각하죠. 가족들도 생각나지만은 또 한 방면에서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 맛있는 이 음식을 우리 지금 교회 지체들과 같이 한번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아멘. 이런 느낌을 갖고 있죠, 그죠? 아멘. 아멘. 실행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만약 이러한 생각이 안 든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에 문제가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형편과 환경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환경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바깥의 어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안에서 그런 느낌이 든다면은 내 안에 정상적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갔는데 갑자기 좋은 물건들이 굉장히 거의 공짜다시피 막 이렇게 주는 데가 있죠, 그죠? 어떨 때 공짜로 막 가져가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필요는 한두 개밖에 없는데 그때에 또 뭘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내 필요는 한 개지만은 많이 갖고 오려고 하죠. 그걸 많이 갖고 와서 혼자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배불리 먹으려고 그렇게 생각해서 갖고 오는 사람 당연히 있겠지만은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한 개라도 더 갖고 가서 옆에 있는 지체들 하나라도 나눠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생기죠. 아멘. 아멘.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예, 생깁니다. 아멘. 생기야 정상입니다. 그리고는 내 차비 들어서 내 품 들어서 막 또 날라주고 하죠, 그죠? 오늘 주일 집회 때도 우리는 정말 또 풍성을 누렸잖아요. 각자 집에 있는 거 맛있는 거를 갖고 옵니다. 혼자서 입을 덮고 먹어도 굉장히 맛있고 좋은데 그거를 일부러 갖고 와서 지체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것을 시켜서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생명을 받은 거듭난 사람의 당연한 생명의 표현입니다. 아멘. 당연한 표현입니다. 아멘. 이것이 정상이죠.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 뿐 아니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뒤에 있겠지만은 이러한 사랑이 내 안에서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러한 사랑이 내 안에서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사랑이신 주님 앞에 나가서 사랑이신 주님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아멘. 오늘 호흡하고 아멘. 먹고 마시고 체험한다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이 사랑의 속성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번은 제가 교통했습니다. 2번 사랑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사랑하는 생명이고 두 번째 또 한 방면에서 사랑하라고 이 명령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11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23절에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하셨는데 첫째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둘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을 마땅히 행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멘. 사랑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사랑의 명령을 주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역량을 주지 않고 사랑하러 했다면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는 이러한 역량을 주셨습니다. 아멘. 생명을 주셨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정당하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 속에는 이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그 생명은 바로 사랑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모든 사람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히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것은 자연히 노력하거나 참거나 이 이빨을 깨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연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자연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생활을 실제로 해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하는데 희미하게 유일하게 주님이 사랑하기 참 힘든 지체를 꼭 한 명씩은 이렇게 주시는 것더라고요. 저 형제만 없으면 좋을 건데 저 형제도 이사 좀 안 가나 이런 형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한 형제들, 그러한 지체들 옆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정상적인 하나님을 누리는 생명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하나님은 시험하는 하나의 이 시험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지체들을 항상 가까이 둡니다. 아멘.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게 나하고 맞지 않는 경우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미운 사람이 있죠. 가만히 있어도 미워.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이상하게 미워 이거야. 그런 사람들을 항상 희미하게 어딜 가든지 꼭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있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안배해 주신 목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할 수 없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바로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그냥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듣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오늘 좀 깊게 또 무겁게 심각하게 이 부분의 교통을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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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숫자 3번에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사랑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생명을 우리는 받았고, 아직까지 온전치 않고 또 아직까지 성숙된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이런 사랑에서 멀어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한 면에서는 생명을 주셨고 한 면에서는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 안으로 들킬 때 이 생명의 수준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렇지만 요한일서 2장 9절과 10절,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비단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어둠 안에 있습니다. 아멘.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안에 거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안에 있고 어둠 안에서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상태를 이 형제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가 하나의 시험대고, 특별히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데 형제님이 앞서 교통했지만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싶지만 이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제 지체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의 점검 기준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실습 대상이죠. 실습 대상이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지체들이 그 사랑의 대상이고, 또 우리를 또 하나의 측정하는 바이오미터 같이 우리를 측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뭐냐면 어둠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안에. 아멘. 또 어둠 안에서 행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았고 주님 안에 여전히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형제를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아멘. 그 상황은 바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아멘. 사망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형제님이 교통한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사망 아멘. 안에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정상적인 생명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3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아멘.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건 아멘. 엄중한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지체나 어떤 상황 가운데
지체를 판단하고 형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할 수도 있고 분을 낼 수도 있죠. 아멘. 그러나 그를 정말 이 말씀에 근거하면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형제님이 네 형제님이 이 메시지에서 하나의 사례를 이렇게 들었는데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지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어떤 책망하는 명이 있죠. 아멘. 그것은 한 면에서는 그 형제를 관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미워하는 것은 이 완전히 틀린 것이죠. 아멘. 어떤 지체가 잘못을 행한다든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 교회 안에서 이게 정말 합당하지 않은 것을 행함으로 그를 지책하고 책망할 수는 있습니다. 아멘. 또 심지어 분을 낼 수도 있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그를 계속 이렇게 공격해서 그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미움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우리 교회 생활하는데 이 미움과 이렇게 책망과 어떻게 보면 한 면에서 판단과 심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지체가 다시 회복해서 정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합당한 그런 질책도 할 수 있고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공격해서 헐어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것은 미움이고 정말 살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형제님이 여호수아에서 아간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아간이 어디입니까? 아이성에서 좋은 옷과 또 금을 이렇게 몰래 감췄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한 말이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말씀을 제시하면서 여호수아는 그가 잘못했고 그가 정말 심판을 받아서 마땅하지만 그의 영은 정말 그를 저주하고 그가 영원한 그런 심판 아래 떨어지는 그런 그러지 않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권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권고했던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안에 있는 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정말 아까 형제님이 교통했지만 우리가 지체들 보면 이렇게 달콤한 생각이 들잖아요. 달달한 뭐랄까요? 이게 얼굴만 떠올려도 이게 달달한 그런 뭐랄까 이게 마음 안에 이렇게 녹아지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만날 때 그 지체들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교정하고 훈계하고 또 심판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를 미워함으로 그가 이게 교회 생활과 이런 것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이렇게 속으로 원하는 그런 상태 안에서 그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정말 미움이고 아멘. 정말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 지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같은 생명을 얻었고 같은 생활을 하는 지체를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또 돌이킴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은 성립할 수 없는 말이죠. 형제님이 아까 도표로 설명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의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런 생명 관계에서 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상황이죠. 아멘. 로마서 4번은 형제를 사랑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줬죠.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표현이죠. 그죠? 아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가장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제시한 증거죠.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아멘. 사랑이 우리 안에 도달한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지체를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이 생명은 아까 교통한 말씀처럼 기꺼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5장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다면 이것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어서 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이렇게 뭔가 시험 단계, 뭔가 점검 단계가 있는 부분이 있죠. 어떤 거냐면 형제님은 예를 들으셨어요. 하나의 침례의 예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체에게 침례를 어떤 믿는 이에게 침례를 권할 때 이 침례를 권하는 이 믿는 이가 나는 침례를 받지 않겠다. 침례 받는 것이 나한테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 또 하나는 교파에 있고 종파에 있는 그런 데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권할 때 나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과 이런 위치 안에 자신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형제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아멘. 또 하나의 질문은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가족을 사랑하지만 부모가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아니면 교회를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형제님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여기에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먼저 지키는 것이 필요하죠. 아멘. 이럴 때 합당하게 믿는 이들, 특히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합당한 인도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지체들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교회 생활에 보면 그런 미묘한 관계들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뭐 이렇게 뭐 하고 싶다. 그런데 그 하고 싶은 것이 합당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닌 것처럼 아멘. 교회 생활 안에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사랑하지만 그 지체나 믿는 이들이 합당한 하나님의 계명의 위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우리는 권면하고 그들이 그 합당한 위치 안에 돌아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우리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계명을 먼저 지키는 것이고 그 아멘. 위치에 있을 때 그들이 제대로 된 위치 안에 돌아오는 것이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고 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런 태도에 있을 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영이 필요한데 그것은 아까와 같은 정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태한 태도와 같은 것이죠. 또 다윗도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체를 책망하고 또 훈계하고 권면할 때 우리의 태도는 정말 온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부모와 같이 또 사랑하는 정말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영이 필요한 거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그를 책망하고 권고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아멘. 우리의 태도와 영이 그를 다만 비난하고 그런 상태 안에 이렇게 더 밀어넣는 우리의 태도를 취한다면 정말 우리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주 예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많이 와닿습니다. 아직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온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두기를 원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주 예수님 아멘. 정말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은 생명을 소유한 정말 형제 자매님들을 더 사랑하고 마음이 열려 있고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정말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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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교통했지만 그 4번 메시지에 4번의 마지막에 보면은 실질적인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상반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실질적인 상황,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형제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에게 태도와 말에서 합당히 하고 그들에게 결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멘. 사랑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실제적인 상황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어디 나타나는 게 바로 가족의 문제죠. 여기 우리 김태욱 자매 계시지만은 김태욱 자매가 저에게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이 항상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당신은 나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을 잘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안 도는 동안에 맨날 뭐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어디 그렇게 했느냐? 그것도 아니죠. 저는 아멘.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든지 교회들과 지체들을 위해서 쓰려고 시간을 할당하다 보니까 자연히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시간이 당연히 안 돌아가죠. 그럼 그것이 자매의 불만이었고 또 우리의 두 자녀의 불만도 동일합니다. 왜 아빠는 남들한테는 잘하면서 우리한테 신경 쓰지 않느냐. 아멘. 어떤 면에서는 물질적인 것도 우리 가족에게 쓰는 것은 거의 없고 항상 바깥쪽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항상 애들이 불만이 이렇게 많았죠. 그런데 그리고 또 주위에서 형제들이나 자매님들이 제게 건면하는 많은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형제님 가정을 잘 돌보셔야 됩니다. 이 말을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은 굉장히 내가 마음이 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을 하는 그 동기가 어떠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말을 하는 동기가 자매가 그 또 저에 대해 불만하는 그 동기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겉면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동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에 건면할 수 있고 당연히 건면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건면이나 질책이나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존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가, 좌절시키기 위해서 하는가, 그의 봉사나 아멘. 그의 일을 이렇게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는가. 아멘.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약화시키려거나 뭔가 없애려고 소멸시키려고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바로 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미움에 있는 겁니다. 이건 아멘. 경쟁이죠. 아멘. 시기와 질투에서 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정말로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안타까워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시작할 점은 사랑입니다. 아멘. 그런데 기묘한 거는 그거를 듣는 사람은 바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주 말하지만은 개나 고양이도 내가 그에게 접근하는데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아니면 잡아먹으려고 접근하는지 바로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르겠어요. 우리의 영은 예민합니다. 그러면서 아멘. 우리는 한면에서 건면할 때에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건면하고 하는 그런 말들이 사람들을 더 많이 어떤 면에 더 많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아멘. 저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 가족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활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두 가지 다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되죠. 포기하려면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이쪽을 선택하지만 나는 반대쪽으로 하나님의 관점과 지체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할애하는 쪽을 선택했거든요.
아멘. 그러면서 한 면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주님께 맡겨놓는 것이죠. 주님, 이 문제는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멘. 주님이 또 기묘한 거는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시간을 다 투자하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했다면은 물론 좋은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뭐 좋은 것도 해야겠지만 그러나 또 한 면에서 우리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온전게 될 기회를 많이 잃었을 겁니다. 여기에도 지금 아멘. 동일합니다. 저는 교회 생활에서 동일한 것 굉장히 많이 봐요. 주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가? 아니면은 평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있는 직장의 평화를 위해서, 나의 갖고 있는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포기하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가정의 평화나 주위의 평화나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주님의 속하를 포기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주님을 사랑함을 주님께 들으면서 이들을 나와 동일한 종류의 생활 안으로 이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에 여기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복음을 말하고 주님을 말할 때 분명히 가족들이 싫어합니다. 한두 번 말하면은 싸움이 나죠.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는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가겠죠. 아멘.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음.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합당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 이 길로 이끈다면은 다른 것들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이런 방면에 있어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라고 해서 묵으로인처럼 무조건 잘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한 방면에서 교회는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주님이 계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런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가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한 방면에서 지체들의 마음을 상하게 부득이하게 상하게 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어디 있는가? 그 동기가 어디 있는가? 그것이 미움인가 아니면 사랑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사랑이 동기라면은 그러한 권면과 그러한 것들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그를 합당한 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멘. 그것이 미움이 동기라면은 그것은 몸을 파괴하고 지체들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그 사람을 약화시킬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이러한 몸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많은 활동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5번 결론입니다. 사랑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랑하면은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 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하면은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실제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은 나도 느끼고 상대방도 느끼는 것은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실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함 4장 17절에 이것으로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러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것이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확증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랑의 표현과 확증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산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전혀 두려움이 없죠. 아멘.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도리어 두려움을 쫓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형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오직 요한일서 4장에서만이 어떻게 해야 심판대 앞에 설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 비결은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에 대해 우리는 오직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얻고 그들에게 최고의 유익을 얻게 하려는 생각만을 가져야 한다. 아멘.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얻고 그들에게 최고의 유익을 얻게 하려는 생각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 안에서도 하여간 많은 일들이 발생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다단계 장사하는 거. 그거 볼 때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체를 사랑하면 공짜로 주면 안 됩니까? 그죠? 왜 물건을 팔아야 됩니까? 네. 100만 원 지체를 사랑하면 공짜로 줘야지. 왜 물건을, 지체를 왜 장사의 대상으로 삼냐고. 왜 자기 일의 기반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면은 바깥에 가면 사람들 많으니까 그들에게 해라. 왜 교회의 지체들을 그런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내 사업과 내 생활의 수단으로 교회의 지체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아멘. 오늘 기독교의 하락은 바로 그겁니다. 같이 믿는 이들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생계의 대상이 되고 또 한면에서는 장사의 대상이 되고 또 한면은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변질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하락이죠. 우리는 지체들 간에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관계도 거절합니다. 아멘. 좋고 나쁘고 인간적인 관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의 빛을 지켜야 되죠. 또 한 방면에서 오늘 여기 있지만 어떤 지체가 실제적으로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형제님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기도만 멋있게 하고 있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말과 입으로만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고 여기 이야기했죠. 그죠?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그들의 도움을 주는 것. 예.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미움이 없이 사랑만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에게 일종의 훈련이다. 이렇게 될 때 어느 날 우리 전 존재가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사랑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며 모든 두려움을 제하고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능히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하여금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게 된다. 아멘. 정말로 실제적인 상황에서 우리 사랑해야 되는데 저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지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랑할 수 없는 지체가 있습니다. 미워하진 않지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것과 미움 중간에 미워하지 않는 건 있는데 또 한 번에 사랑도 못하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생활에서 요즘은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모여 대면으로 모이면은 대부분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하고 좀 안 맞는 사람하고는 주일 집회 때 딱 보면은 대부분 가장 멀 눈이 안 마주치는 그런 장소에 대부분 주로 앉아 있죠, 그죠? 딱 보면 압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의 훈련을 예전부터 했습니다. 어떤 훈련을 하는가 하면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지체 옆에 앉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붙어 있다 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하게 되고 눈도 보기도 하잖아 이거죠. 예. 훈련했습니다. 훈련. 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옆에 앉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앉아 있는 분은 내가 사랑해서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이렇게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멘. 훈련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거는 훈련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을 때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이 시간이 끝나면 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사랑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형제자매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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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러한 사랑하는 이러한 교회 생활, 빌라델피아 교회 생활을 꿈꿉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에 우리는 동일하게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을 때에 우리는 동일하게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희한하게 내 마음 안에 이 좋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지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죠? 이런 느낌이 들 때마다 주님께 돌이킵니다. 아멘. 내 몸이라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내 몸이 아픈데 내가 그 아픔을 가지고 기쁠 수는 없잖아요. 아멘. 내 한 몸이 존귀케 되고 기능이 좋아지면은 다른 지체도 당연히 그것에 있어서 영향을 받죠. 같이 좋아질 거 아멘. 아닙니까? 그죠? 아멘. 주님이 내 몸같이 살아가는 이 말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간이 나빠지면은 모든 지체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간이 좋아지면은 모든 지체가 다 영향을 받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형제가 안 좋아지면은 나도 안 좋아지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형제가 강화되고 좋아지면은 나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몸 안에는 미움도 없고 경쟁도 없고 높음도 없고 낮음도 없고 몸 안에서는 사랑만 있습니다. 몸은 경쟁이 없습니다. 내 몸 안에 어떤 경쟁하는 지체가 없어요. 눈이 두 개지만 절대 경쟁하지 않습니다. 콩팥도 두 개지만 절대 경쟁하지 않아요. 몸은 이 각 지체들은 최선을 다해서 몸이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고 보완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몸의 지체들의 기능입니다. 아멘. 이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더 또 이렇게 깊이 느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형제자매들 사랑합니다. 아멘. 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우리 이명승 자매님 반응하시죠 먼저. 아멘. 저를 안 사랑하시나 보네요. 아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오늘이랑 공과와 같이 공과를 들을 때 정말 자신의 현재의 그런 상태를 계속 점검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그랬거든요. 아멘. 네. 우리가 지체를 관심하지 않는 것은 아멘. 아니야. 관심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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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서 이런 실제적인 표현이 정말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아멘. 아멘.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하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더 많이 사랑하기 원하고, 아멘. 이런 사랑이 실제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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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정 자매님 오셨나요? 네, 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아멘. 네. 아멘. 지난번에 속으로 섞기만 한번 했더니 들어오기가 좀 편했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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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침 형제를 지체를 사랑하는 게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좀 일이 하나 있어서 자매님들하고 교통도 하면서 좀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던 중에 형제를 사랑함이라는 메시지로 그리스도인의 옷이 필수 과정 한다는 링크 보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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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가족, 너무 든든한 가족을 얻었는데, 아멘. 너무 어떻게 보면은 친척 때보다 훨씬 가깝고 자주 보는 사이고, 아멘. 어떻게 보면 더 관심을 해주고 든든한 가족인데, 또 어쩔 때 보면은 너무 또 무관심해지고, 또 마음에서, 또 걸리는 게 생기면, 아멘. 그냥 좀 거리를 두고 살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아멘. 오늘 마침 그런 마음이 들던 참에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내 사랑하는 기준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아멘. 그거를 좀 기준이 되게 높은데 그 기준을 한번 더 되새기고요. 아멘. 아멘. 믿느니 형제님 말씀하실 때 믿느니라는 거는 믿느니는 곧 형제를 사랑하는 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때는 그게 참 아까 자매님도 말씀하셨지만 참으로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아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누림으로 이 귀한 하나님의 가정의 지체들을 또 서로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작은 지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김영경님 추천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교회 생활 연수를 이렇게 뽑아보니까 한 38년 정도 교회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파 생활을 빼고 교회 생활 한 거 이렇게 그렇게 보니까 한 38년 된 것 같아요. 아멘. 제가 38년 동안의 교회 생활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거의 들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객관식 시험을 보면은 아마 한 70점 이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러한 그 교통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 주관적인 인식과 체험 그리고 누림을 갖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청년 때 저는 그 성격이 워낙 급하고 강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제가
여하튼 참다가 이건 도저히 아니라 그러면 이제 반드시 손을 봐줘야 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런 기질을 가지고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왔는데 그러한 기질이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많은 유해 두 분 형제님 교통이 오늘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형제님들이 이 진리를 이렇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되고 또 사역 안에서 이러한 진리를 올곧게 자르는 형제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피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나 제가 이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참 저에게는 딜레마가 많고 좌절이 많고 실패가 많고 교회 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멘. 이 산을 넘질 못해서. 형제님들이 교통했듯이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없더라고요. 나를 사랑해주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나에게 큰 문제가 있는 건데 근데 나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근데 제가 이 사랑이 그 무엇인지 알기 시작한 지는 불과 한 6, 7년? 사랑이 인격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지체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누리는 단계 안에 들어가기까지는 한 6, 7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중에도 뭐 이렇게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람이 살고 눈만 뜨면 또 보고 이런데 문제가 없을 순 없죠. 그러나 사랑이 인격이기 때문에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할 때마다 제 생각이 새로워졌다고 아멘. 아멘. 간증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형제가 지금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온전케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형제가 지금 변화의 가정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저희 자매가 간증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간증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저는 10,000번을 태어나도 아마 동일한 환경 안에 놓여지면은 동일한 아마 실패와 좌절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리셋이 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여기 있는 형제자매님들하고도 문제없이 또 지낼 수 있는 것은 형제자매님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린 뭐 기분 나쁘면 옷깃만 스쳐도 그게 뭐 몇 년 갈 수 있는 그러한 이 타고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분위기 안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새로워지는 이러한 길은 제가 정말 주님 안에서 간증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일 때 새로워졌어요. 아멘. 그분을 네. 받아들일 때 그 새로움 안에 있더라고요. 생각이 없어지진 않지만 내 안에 새로워짐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운행하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 아멘. 생각은 기능이 될 뿐이지 기능이 되어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영의 기능으로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수십 년 동안 좌절을 정말 겪는 형제자매님들 혹시 있으시면 제가 격려합니다. 아멘.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아멘. 그 영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사람은 아멘. 변화됩니다. 그 영 안에서 아멘. 변화됩니다. 아멘. 이 교통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마 잘 됐으면 지금 빌딩 몇 개 정도는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프랜차이즈 하면서 잘 됐으면 빌딩 몇 개 정도는 가지고 있었을 텐데 프랜차이즈 40개 약간 넘어갈 때 이게 이제 망가졌어요. 내가 가장 도움을 많이 줬던 그런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저 몰래 이래저래 갖고 저만 모르고 뭐 물류서부터 여러 사람이 다 이제 한 번에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그 사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길에서 만나갖고 그냥 뭐 한 대 맞았으면 그냥 용서가 되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배신을 하니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아,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안고 교회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멘. 근데 정말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빛비춤을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갈 때 네가 잘못됐고 네가 문제가 있다. 제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사장님 미안합니다. 자, 이거 인간적인 도리로 보면은 그 사람이 100번 사과를 해도 내가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건데 신성한 법정 안에서의 빛비침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은 아, 정말 너무도 저의 그 옛 존재를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아멘. 제가 아멘. 지금도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 아멘.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냐면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아멘. 아멘. 한 달 전에도 내가 전화를 해서 안부 전화를 했고 이것은 나의 타고난 의로 전화한 게 아니에요. 안부 전화를 해서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안에 느끼는 게 아,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구나.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 신성한 생명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고 계속 주입되고 나를 채우고 적시니까 나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저는 아멘. 배우고 있는 형제로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인격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아멘. 아멘. 이분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이분으로 채워지면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채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적셔지는 아멘. 훈련을 하는 거죠. 네. 자로 적셔지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신성한 생명으로 적셔질 때 신성한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는 거죠. 아마 제가 아멘. 이러한 형제 사랑에 관련된 이러한 간증을 한다면 제가 아마 이틀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40년 교회 생활 가까이 살면서 저도 어려움을 많이 줬고 어려움을 많이 받았고 심지어 제가 인사를 하는데 2년 동안 인사를 안 받는 지체도 있었어요. 그 지체를 견뎌내는 그러한 기간 안에서 얼마나 주님을 많이 얻었는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